구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의 1절에서 14절에서 그 27절 말씀이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란 누구인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나오고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고 보니까 15절에도 온 무리들이 이제 16절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함께 변론, 논쟁하느냐.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기도했는데 낫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그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변론한 것 자체, 이 논쟁한 것 자체, 왜 못 고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자체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인데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두 번씩이나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아이 데려왔는데 이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불평이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왔던 예전에 우리가 왔던 그 가나안 여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엎드리면서 그 예수님께 경배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약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답답한 심경을 여기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도 보면 귀신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데 21절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까? 22절에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확신이 엄치 말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든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우리 표현 자체가 어떻게든 좀 해보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만이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보십시오. 약간 이제 불신앙의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24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책망하죠. 23절에 아이가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뭐라는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믿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봤지만 무리들도 그렇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논쟁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많은 세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이 시간 드러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가 지르고 심한 경련이 일어나며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리라. 온전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먼저 적용하고 싶은 것,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시오. 알아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이 모든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것을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쭉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납니까? 기도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 속을 쭉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또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십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불로 임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확신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주일 첫날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